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깊은 데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기뻐 찬송하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깊은 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 이름은 목소리로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아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해가 지리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해가 지리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시리 잠잠히 기다리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시리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우리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보다는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읽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더 올바르고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요,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실체화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닌 먹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3장 1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시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요한계시록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씹고 뜯고 맛보고 삼키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것에는요, 우리의 행위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즐거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에서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아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칼의 뜻은 원초적인 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원초적인 뿌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먹는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먹을 때 원초적인 뿌리, 이 말씀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게서 쓸 때에도 또는 단맛이 날 때에도 원초적인 뿌리를 알았기에 쓰고 다는 이 말씀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알아갈수록 원초적인 뿌리를 우리가 발견해 갈수록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칼은 율법에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 가치, 문화,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경험들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거나 더하거나 과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의 원초적인 뿌리에서 나오는 것을 맛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린 율법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원초적인 뿌리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핵심은 사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초적인 뿌리에 있는 이 사랑은 이웃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완성되어질 때는 이웃과 함께 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이웃은 추상적이거나 또는 불명확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애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그 사람은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율법의 핵심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원초적인 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씀의 뿌리는 알지만 먹어보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지만 아직 먹어보지 못해서 나에게 이웃은 누구인가를 정확히 모른다는 겁니다. 말씀을 알지만 먹어보지 못한 상태, 이것은 마치 우리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에서 이웃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이웃과 같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다를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알지만 변화되지 못한 상태, 뿌리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알고 있는 상태, 행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교사와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율법 교사에게서 형제는 아브라함의 씨였습니다. 즉 같은 민족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같은 유대인에게만 향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도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만 머문다는 겁니다. 또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내게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고 구분하고 구별짓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가 정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말씀하실 때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말씀하면서 우리가 다시 봐야 할 관점은 제사장, 뇌인들이 어디에 있었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여리고라는 지명을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여리고에는 제사장과 뇌인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로 모여 살던 곳이 여리고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그들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통과해야 했던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제사장, 뇌인이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나가야 했던 것이 바로 여리고라는 지명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바로 성전 안에서만 머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목에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주된 목표는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만 초점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밖에서의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신학의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강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이 제사장과 뇌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알았지만 그들이 도와주지 못했던 이유는 강도들의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의 사랑은 도움을 주지 않았던 이유가 안전한 곳이 아니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안전한 곳,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환경에서만 이웃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랑은 이방인도 할 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안전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환경, 내가 사랑을 베풀고 싶은 이웃들에게만 드리는 이 사랑이, 이 이웃 사랑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마냥 둔갑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여리고라는 지명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교회를 가기 위해 가는 이 길에 사랑을 외면하고 피하는 제사장 뇌인과 같다라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 속에 제사장 뇌인의 역할은 희망을 불러일으켰다가 그 희망을 무너뜨리는 것이 또 하나의 핵심 주제입니다. 율법의 완성에 대한 사랑은 이 희망을 품었지만 그 희망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에 대한 희망을 무너뜨린 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강도를 만난 이웃들에게 이 강도를 만난 자는, 강도를 만난 이웃은 제사장, 뇌인들에게 희망을 품습니다. 세상은 나를 지나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백성들은 나를 지나치지 않고 도울 거라는 희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피하여 가자 그 희망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찾은 희망은 어떤 사마리안 사람에게 희망을 찾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생각과 시선은 이러했습니다. 사마리안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교제하는 것도 많은 금지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의 관점을 보면 사마리안과 같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속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다르고 세상에 없는 사랑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회의 희망을 두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무너질 때는 교회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피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에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아닌 곳,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오히려 희망을 갖습니다. 율법의 완성인 사랑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이웃도 있다라는 겁니다.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의 신학생 시절에 폐병에 걸렸습니다. 그다시 폐병은 불치병이었고 전염성이 있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병이었습니다. 폐병에 걸리자 학교에 갈 수도 없으며 어느 교회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을 받아주지 않아 교회도 외면하고 세상도 외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일본 북쪽에서 사역하는 나가노 목사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교회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나가노 목사님은 북쪽의 카나자와 지역에서 텐트를 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5년 동안 신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5년 만에 한 폐병 환자가 찾아왔는데 그가 바로 가가와 도요이코였습니다. 처음에 폐병 환자인지 몰랐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피를 쏟는 것을 보자 순간 나가노 목사님이 이걸 쫓아내야 하나 아니면 씻겨주고 밥을 먹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5년 만에 찾아온 교인인데 쫓아낼 수가 없어서
씻겨주고 함께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폐병 환자란 사실을 알았고 그가 방황하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주님께 자기 생애를 드렸으며 신학교 다니다가 폐병 환자라는 사실을 드러나면서 정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나가노 목사님이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성령이 임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자신을 괴롭혔던 폐병에서 폐병에서 치료받게 됩니다. 그는 다시 신학교에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평생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면서 일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행을 미치고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나가노 목사님은 한평생 한 교인만 사랑했는데 오직 한 사람 가가와 도이카만이 회심시켰고 그 한 사람이 큰 결실로 맺어지게 됩니다. 일본사에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무엇이 정확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한 사람이 바로 가가와 도이코 목사였습니다. 이웃사랑을 통해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인지를 알게 했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이 이 사랑은 예배의 자리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인 사랑은 세상에 희망을 심어줄 때 비로소 완성되어집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배의 자리 밖에서 이웃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가가와 도이코가 이 목사님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의 현장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자신을 품어준 나가노 목사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세상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희망이 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이제는 예배 밖에 나가야 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바로 희망이 되어지길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수 없을 때, 이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바로 이웃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보다 더한 시대를 경험한 것이 흑상병 시대였습니다. 흑상병 시대에 그 당시 의수도 없어서 흑사병에 걸리면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당시 종교 개혁가들은 흑사병을 보내면서 예배의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했습니다. 교회에 모일 수 없고 함께 모일 수 없을 때 그들은 그 예배의 자리에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온라인 시대가 아니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자 그들의 예배는 어려운 이웃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은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 옆에서 사랑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도망갔지만 그들은 순교라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돌보다 죽으며 다음 순번 목사가 가서 다시 사랑을 전하고 순교하기를 반복합니다. 흑사병 이후 개신교는 대부흥을 하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 온전히 전해질 때 비로소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겁니다. 희생적인 사랑,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의 두려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사랑이 희생적인 사랑이며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이었으며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희망의 불씨를 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확진자가 되었을 때 세상에서는 세상에 받는 시선의 두려움, 아파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을 때 세상은 도망가였지만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두려움이 아닌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타내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웃과 함께 할 때라는 겁니다. 이웃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이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마치 강도를 만난 것처럼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가지 않는 것, 다들 무서워 도망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위험 속의 현장에서 함께 있어주는 그 사랑을 세상은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예배의 성전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 어려운 이웃들의 현장에 우리가 피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며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랑을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이 있지만 우리는 이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의 전에 모이게 힘쓰면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을 실천하며 참 이웃이 되도록. 두 번째는 희망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교회가 다시 깨어나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이 때론 세상에서 좋게 여기지 못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지만 우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렀습니다. 힘들고 고통 많은 이웃들에게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제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함께할 수 있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희망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교회가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완성이 그 사랑이 다시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의 빛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세상 곳곳에 주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주 아버지, 우리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안처럼 강도를 만난 이웃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웃 사랑이 신천되어질 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세상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제는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 고백하오니 이제는 이 말씀, 이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변화될 수 있는 한국교회 또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치료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의 모든 교회를 지켜주시고 예배와 복음 전파 사역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온전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고 연합되어 선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뜻과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시는 일이 신강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이제는 백신과 치료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어서 주님, 고통당하는 우리 자영업자들 또는 고통당하는 주님 아버지, 이 나라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품고 한마음 한뜻으로 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세상 속의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와 복음 전파 사역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회복될 때 그 사랑이 더욱더 부각되고 더욱더 우리에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살기 힘든 가운데도 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끊기지 않도록 주 아버지, 주여 모든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 뜻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이 맺는 줄로 하나 되어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같이 판단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이 맺는 줄 하나로 주 아버지,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연합해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뜻과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이리 신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분열과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마음 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의 주 아버지, 이리 신강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전하는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저희 교회를 주께서 인도하시고 사랑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모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일 수 없는 형편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거리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웃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 드려지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성전 안에 머무고 있는 사랑이 이제는 이웃들에게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율법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고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돌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은혜가 온 땅 곳곳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이 다시 한번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그 희망이 다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고 그 희망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이 회복되고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과 함께 할 때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 사랑이 세상에 깨닫고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이리 신강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인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또한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